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중생이란 제목으로 구원론 8번째 교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거듭 중 날생이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교리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강의도 이제 프린트로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눠드리다 보니 좀 프린트가 많은데요.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이제 기적을 많이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도 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도 이제 이 표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2절에 아나이다 한 걸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보통 분은 아니겠구나. 아마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큰 선생이고 선지자일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어떤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 이제 낮에 대놓고 찾아오지 못하고 2절에 보니까 이제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이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째,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에는 외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악한 사람의 어떤 대표 인물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오늘날은.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면에서 윤리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으로만 뛰어난 생활을 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조사하기를 아마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권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가장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외적 율법 준수에 있어서 정말 흠없이 사는 그런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여기 제가 오타인데 헬러가 아니라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 그래서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이런 헬라 이름이에요.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화를 접촉했던 상류층에 사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이름을 두 가지를 줬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히브리 이름이 있고요, 헬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인데 바울은 그 헬라식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울도 이게 이름이 두 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름이 원래 두 개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이렇게 당시에는 학자 계층이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상류층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 많은 그런 교육을 받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뛰어난 학자였고 지식인이었죠. 지성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지성인이었고 그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과거 성경에는 관원이라 그랬는데 정치가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고 있는 유대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삼권 분립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인물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또 그러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늘 메시아를 소망하고 또 어떤 참으로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은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참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죄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그 진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이 뛰어난 선생님인 줄 알고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이다. 예. 밤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을 피해서 온 것이죠.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오히려 박해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모든 일반인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냥 일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밤인 상태이고 예수님에 대하여도 밤인 상태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은 표시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을 쓰게 되죠. 랍비어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선생님을 지칭할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표적을 많이 행한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온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깨닫고 있지 못했죠.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는 이 현세적 왕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고요. 메시아도 이런 육체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이죠. 위대한 선생이고 능력 있는 왕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있는 그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로서 이 현세적인 이 세상적 나라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육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현세적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도 그냥 이 세상의 임금 왕 정도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냥 즉시 본론을 바로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중심을 탁 파악하시고 바로 다른 서론 이제 건너뛰시고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인한 두 번째 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다, 성령으로 나다, 하나님에게서 나다, 위로부터 나다, 이러한 말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출생이 아닌 신적 출생,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겁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도 영생을 보지 못한다, 본다는 표현을 가지고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쓰거든요. 또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쓰셨다,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듣기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면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육체 중심으로 현세 중심으로 생각했던 니고데모는 즉시 그러한 자신의 이해를 4절에서 드러내게 되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나님은 지금 위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영적 출생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초보적이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학자고 배운 사람이고 똑똑해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진리는 육체로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 변화의 역사를 먼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니고데모처럼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거듭남의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을 말을 해도 어리석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는 그 훌륭한 지식인이, 유대 나라의 가장 뛰어난 관원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겸손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또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나 세상적이고 현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진 않는가? 그걸 돌이켜봐야 됩니다. 너무 현세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무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고 해도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 장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실 때에 물질적인 생수를 말하는 걸로 착각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물질적인 빵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인 의미만을 부여하여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미루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지 사람의 마음은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데 지극히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너무나도 육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이고 영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많이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모든 이후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거듭난 이후에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태에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란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영적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남에 대해서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이란 것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물과 성령, 물과 접속사 and,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쓴 건데, 그럼 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세례라는 해석이 있는데 세례로 거듭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자, 거듭난 증거로 믿음이 이제 증명이 될 때 그 다음에 세례를 이제 믿은 표로서 거듭난 증거로서 주는 것이지 세례한다고 중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물과 성령을 동의어로 보고 성령에 정결케 하는 사역, 그러니까 성령을 성경에서 보면 어떤 생수의 역사, 강의 역사, 또 어떤 물의 역사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요한복음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그 사역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물을 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물, 즉 성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 즉 물이랑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물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물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좀 다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여러 거듭남을 묘사할 때 성령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도구적 요소로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있어서 성령의 어떤 사역적 측면으로 설명하는 그런 훌륭한 그 목사님들과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 이병규 목사님, 또 아더 핑크나 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같은 분이 말씀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가장 그래도 그 합당한 견해는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가장 합당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이 정결케 하시니까 성령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도 아울러 포함해서 물을 썼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물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씻는 것을 물로 씻는다 그랬는데 그 물로 씻을 때 그 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물로 씻는다라고 이렇게 병치하면서 마치 물을 말씀과 동의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날 때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이 있고,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시키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거듭남에는 말씀이 도구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빛, 등 이런 것이 말씀을 상징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는 양식이라고 말하죠. 또 그 말씀을 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중요한 요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나 방망이로 묘사했는데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하실 때 그러한 불로 심판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실적인 또 불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만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을 이제 불로 심판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이라고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중생했다는 뜻인데 말로 깨끗해졌다 했을 때에서 말로 씻는다, 말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중생의 씻음. 그래서 중생은 이 씻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같은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주는 역사인데, 여기에는 말씀을 통하여 씻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성령은 말씀과 동사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성령과 말씀의 같을 동에 이제 사역사자를 써서 동사 원리 해서 성령은 항상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울 때에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지 않고 가장 좁은 의미에서 중생시킬 때에는 성령께서 직접 단독적으로 먼저 영적 생명을 주입하여서 살려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외적 부르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 부르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먼저 영적 생명을 주입시키셔서 택자를 중생시키신다. 좁은 의미의 중생, 성령의 단독 사역. 예,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설교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생하여서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되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는데 먼저 성령께서 먼저 단독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주입시키셔서 택자를 중생시키는 그 영적 생명의 주입을 먼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 말씀을 도덕적으로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도덕적으로 설득이 돼야 돼요. 의식서에게 속에서 내가 의식서에게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좋다고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의식세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살려놓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항상 여러 이제 우리 신앙 고백집이나 도르트 신조나 뭐 이렇게 교리문답들에 보면은 도덕적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도덕적 설득. 도덕적 설득의 방식으로 이제 죄인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데 말씀은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의식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면서 자면서 무의식 속에서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면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지 이걸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덕적 설득이란 건 뭐냐면 말씀을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정말 복음만이 정말 내가 살 길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감사함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설득이 돼야 돼요.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소기의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냥 막 말을 한다고 그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이 설득이 안 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게 참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려면은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득이 될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 마음과 돌과 같은 마음을 바꾸셔서 살과 같은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설득하여 내 죄를 깨닫고 복음을 내가 참 값없는 은혜의 복음으로 자원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선행적으로 하시는데 논리적 순서입니다. 논리적 순서예요. 정확하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의식세계 속에서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영적 생명을 주입시키셔서 우리 택자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요. 이건 이제 잠재 의식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한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영적 생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을 받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새 마음과 새 생명이 발현될 때 의식세계 속에서 내가 의식세계 속에서 내가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생명이 발현돼서 최초의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하는데 최초의 거룩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 때 이때 이제 내가 중생한 것에 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먼저 영적 생명을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식세계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말씀과 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시는 그 거룩한 활동을 일으키시는 최초의 생명 주시는 역사가 중생의 이제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생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죄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율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걸 알려면 그 의식 속에서 이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나려면 이제 의식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그 최초의 변화의 상태까지 다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을 주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지식, 감정, 의지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까지도 전인적으로 변화하는 말씀을 통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까지 우리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부르심 측면에 보면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 설득의 방식으로 죄인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결과가 회심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개혁파에서 말하는 이제 중생에 대한 그런 이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이라 할 때 물은 그냥 쉽게 그냥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좀 성경적인 견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견해들도 있다. 물은 그냥 성령의 정결케 하는 그런 사역적 측면의 특징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세례는 아니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또 아주 간단하게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가 지금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엄마 모태에 나갔든지 아니면 100번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육이다 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스러우며 육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이 육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한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부패한 육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은 부패한 본성을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것은 육이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전적 부패한 육만 낳을 수 있다. 육적 본성만 낳을 수 있다. 죽은 영만 낳는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도 죽은 영혼만 낳는다. 부패한 영혼만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할 때에 이 첫 번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 낳은 영적 본성 가리킨다. 완전 새로운 사람, 새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낳은 후손은 전부 육입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6장에도 성령으로 낳아진 자만이 영적인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 외에는 인간을 영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이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자기는 당연히 유대인의 최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참으로 영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겠구나. 한 번도 그 거듭남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렇게 외적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난 자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적 본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거듭난 본성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거듭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본성과 새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신비에 속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어떤 공기의 이동이 바람인데 그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공기의 마찰을 통하여서 어떤 사물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세구나, 동풍이구나 서풍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바람의 효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효과와 결과를 봐야지 중생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이 무의식 속에서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또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명을 주입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내적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는지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예요.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내 생명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지 성령께서 단독으로 살리셔서 말씀을 통하여 내적 본성을 변화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결과를 통해, 효과를 통해 중생의 그 진실성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효과를 통해 바람이 있다 없다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시원케 하고 강하게 하고 밀어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중생한 사람도 뭔가 하나님의 시원하게 하시는 평강의 은혜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향해 떠미는 그 바람의 어떤 내적 역사와 원동력과 힘과 죄악을 파괴하는 그런 폭풍과 같은 강력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 안에 그 내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믿는 자에게 있는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너무 육적이기 때문에 뭐 다 설명 못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게 한계적으로 계시해서도 모를 거는 설명 안 하시고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니까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중생은 그 결과와 또 그 중생의 효과를 봐서 확실히 중생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중생의 정의 한번 쌍따옴표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영적 생명을 주입했다는 것이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그의 내적 성향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어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영적 생명을 주입시켰다는 것이고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변화로 영혼의 주도적,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진행에 있어서는 중생 완성 단계에서는 말씀도 함께 역사하여서 중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성도 변하고 감성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남의 열매가 있었는가? 니고데모가 변화했을까? 안 변화했을까요? 변화했다 이거죠. 변화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참된 중생은 바람의 결과처럼 삶의 결과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밤에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담대하게 낮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낮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변호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증거가 여기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영예스럽게 치장해드렸던 단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40절까지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사도들은 다 도망치고 버렸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행하여 참으로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거듭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또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그들의 영혼의 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설득받지 못하고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입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내적 성향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부르심과 또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줄 깨닫고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이 있는 줄 깨닫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로서 니고데모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